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새 어떻게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힘든 것은 없어요? 아픈 것은 없어요? 염려는 없어요? 하고 묻고 대답이 없더라도 눈빛만 봐도 기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함께 기뻐할 일은 없는지, 좋은 일은 없는지, 서로 좋은 일도 함께 나누어서 기뻐하고 슬프고 힘든 일들도 함께 나누어 그 짐을 서로 덜어서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언제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하는 반주가 끝나면 늘 뒤로 가요. 뒤에 가서 뭐 하는지. 항상 우리가 예배를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초가 삼간이라도 천국일세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들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방송부에서 띄워줍니다. 뭐라고 띄워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배 전에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고요? 핸드폰을 제가 보니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동을 빼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전화기를 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를 끈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과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짧은 시간 전화를 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배를 끄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집중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끄고 한번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는 우리 경기 노회에 있는 280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총례 장로님들까지 해서 한 400~5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봄, 가을에 중요한 노예 안건들을 토의하고 또 새롭게 안수받는 목사님들 안수를 주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옵니다. 목사님들은 다 참석하지만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이 오세요? 교회에서 다 오시지 못하고 총대 장로님, 우리를 교회를 대표해서 1000명 되는 교회는 몇 분, 2000명 되는 교회는 몇 분, 작은 교회는 한 분 해서 그 대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을 노회 때는 늘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가 있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봄 노회는 어떤 선거가 있어요? 봄 노회는 또 총대 선거가 있습니다. 가을에 총회를 할 때 다 갈 수 없어서 우리 노회에도 목사님 280분 중에 목사님 15분, 장로님 12분 해서 총회 파송되어 가는데 목사님들은 거기에 가고 싶어 하세요. 저는 가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끼워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가요. 예전에는 그냥 무작위로 어떤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280명 중에 마음에 드는 분들, 이분이 꼭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15분을 당연직 2분 빼고 13분을 쓰면 거기에서 뽑혀 올라가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미리 받습니다. 미리 총회 가실 분 해서 몇 분 그렇게 해서 때로는 16분 지원하기도 하고 18분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분이 탈락되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그동안에 전화도 없고 그냥 힘들게 하던 목사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친한 척하고
그래요. 저도 그 한때만은 제가 유명한 목사님 같아요. 여기서도 전화가 오고 저기서도 전화가 오고,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이야, 우리 노예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다고 전화가 해요. 그래서 노예에 가면 그분들이 다 일찍 와서 다 앞에서 악수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예배에 집중하실까요? 집중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정말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이춘수 목사님 같은 분은 가장 일찍 오세요. 가장 일찍 오셔서 가장 앞자리에서 앉으셔서 젊은 목사님이 하나, 나이 든 목사님이 하나, 후배가 하나, 아멘, 아멘 하고 노회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제 옆에는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고 장로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알았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세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서 저는 기도할 때도 손을 쿵. 왜 그럴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앞만 쳐다봐. 아멘. 그런데도 옆에 드르르 하면, 아이고,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노회 순서지가 있으면 예배 시간인데 회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거 계속 첫 장부터 뭐가 있는가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가 얼마나 집중하기가 힘든지 제가 회중석에 앉아 보니까 예배를 우리 성도님처럼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종도 앞에서 늘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 순서가 있을 때마다 늘 손을 모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보라고?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모으고 눈 감고 간절하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함께 아멘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저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 전화기를 꺼놓지 않고 진동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없는 친구들이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안 받으면, 안 하면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주머니에서 드르르, 성도님들은 안 보이지만 드르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기를 끄는 것, 그 짧은 1시간 전화기를 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전화기에 매여 삽니까? 그저 틈만 나면 핸드폰을 들어 검색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있다가 또 조금 심심하면 손이 어디로 가요? 주머니로 가서 전화기, 방금 검색한 거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그렇게 전화기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전화 진동 소리인가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 술이 취하는 것, 그야말로 이만큼 올라와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했던 말도 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일어서기도 하고,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왜 지구는 자꾸 비틀거리는지 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다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알코올 그 술뿐만 아니라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는 것,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뺏겨 사는 모든 것을 술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이만큼 취해 보셨어요? 아이고. 예, 장로님이 술 취해 보셨대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술 취한 흉내를 잘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 현대인들은 그 술이 아니더라도 많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일에 취하고, 여행에 취하고, 동물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무언가에 뺏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바꿔야겠는데 당근에 좋은 자전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인라인 스케이트 다음 주에 대회가 있는데 인라인을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무언가의 마음에 뺏겨 있으면 술 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예배에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상결 장로님도 술 취해 봤습니다 했습니다. 담배도 피워 봤습니다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가면 이제 소주 군부를 떼려고 소죽을 끓이려고 나가면 나무를 탁,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는데 어느 날 가서 불 떼려고 나뭇가리를 탁 들었는데 뭐 네모난 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신데 누가 갖다 놨나 하고, 제가 담배는 어떤 맛일까 하고 또 피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장로님과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술 담배를 어떻게 끊었을까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담배를 사서 이제 하나만 피우고 안 피워야지 하고 그냥 버려요. 그리고 이제 끊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괜히 버렸네. 그리고 또 하나 사가지고 한 대만 피우고 버려야지. 또 버려.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만 먹어요.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술을 끊는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왜 이 타이밍에 나를 불러낼까? 왜 이 타임에 자기 근심을 들어달라고 할까? 해서 이번만 먹고 끊어야지. 되던가요? 되지 않아. 할렐루야.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어떤 마음에 빼앗기는 것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요? 아니, 한 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담배 불을 피우는데 저 50m 밖에 있는데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의지로 하지 않더라도 구역질 나서, 이번만 중요한 자리니까 한 잔 해도 되겠지 하지만 한 잔 받아서 삼키는 순간 오바이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지, 그저 교회에 올라와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셔서 내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까이 했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17절까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학교 앞에서 어린이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 주면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까? 기후 위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피부로 실감하며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미난 것을 하고 무엇을 주고 또 마술을 하고 인형극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올라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핸드폰에 빼앗겼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핸드폰에 빼앗겼어요. 할머니들도 사랑하는 손주들을 품에 안기도 전에 핸드폰에 빼앗겼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보다 핸드폰 들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느슨한 번역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마치 천국의 비유처럼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지나가는 시간과 기회들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기회와 시간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시간과 기회를 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파셨는지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서 그 시간을 취하셨는지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이고, 조금만 더 세상 것 즐기다가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봉사하면 되지. 아이, 다음에 잘 하면 되지. 아이고, 다음 시험 더 잘 보면 되지. 좀 더 즐기자, 좀 더 놀자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시간들이 허망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소중한 시간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걸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시험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간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차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다윗이 위대해서 대단해서 무슨 히어로 같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양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큰 동물들 앞에서 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멀리 떨어져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물맷돌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쌓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골리앗 앞에 왔을 때 큰 창과 검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 양들을 위해서 썼던 그 귀중한 물맷돌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물맷돌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곳이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시간의 최선을 다하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단단한 물맷돌이 되어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귀하게 쓰시는 단단한 물맷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비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열심히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기 퇴직을 하게 되니 갈 데도 없고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이제 쓸모없다고 나가라고 하니 허탈하기도 하고 한순간 아내에게 미안하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 노릇 못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늘 바쁘다고 회사 일한다고 늦게 들어가고 아내에게 좋은 것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내의 해외여행도 골프 여행도 같이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후로부터 아내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도 가고 아내를 데리고 골프도 가고 아내를 데리고 쉬지 않고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마트도 같이 가고 마트에 갔는데 아이고 아내가 예전 같으면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치마 하나 고르는데 1시간이 걸려도 예전에는 빨리 사라고 했을 텐데 아내를 위해서 1시간도 기다려주고 2시간도 기다려주고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어느 날 식탁 앞에서 갑자기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퇴직을 하고 거의 24시간 아내와 붙어서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빨래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늘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고 여보 당신 이제 혼자 나가서 놀 수 없어요 하더래요. 평생 고생한 남편은 위로한다고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빨래도 하고 그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런 것이 어색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함께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잘 아시겠지만 5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밥 먹고 오는 남편.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이 요리 잘하는 남편일까요? 싹싹한 남편일까요?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일까요? 가정적인 남편일까요? 유머가 넘치는 남편일까요? 잘생긴 남편일까요? 힘이 센 남편일까요?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라. 사실은 우픈 이야기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목금 토요일 부족한 종은 부모님과 이모님과 사돈어른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선한 것은 아니지만 따라갔지만 제주도 2박 3일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너무 늙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 모시고 갔을 때도 먼 거리 걸으실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모님 계신데 아내를 쳐다봅니다. 장모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여유가 없을 때 그저 부어주고 부어주시다.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신, 그러면서 또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에 우리의 가진 것을 팔아 시간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악한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쟁취하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계신 부모님,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녀의 손을 꼭 잡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